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셨습니다. 저녁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숲길 사이로 부드러운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며 속삭였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합장하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가족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점점 지치고 제가 베푼 노력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만 같습니다. 왜 가족에게 잘하면 할수록 제 마음은 더 힘들어지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빛을 깊이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나친 선의는 상대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탐욕을 자라게 한다. 탐욕이 커질수록 감사의 마음은 사라지고 그 순간 복은 조용히 떠나가게 된다. 사람은 언제나 중도를 지켜야 한다. 가족에게 잘하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 그 안에도 지혜로운 균형이 필요하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가족을 위해 아낌없이 해주었는데 그 마음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되돌아오지 않았던 순간 말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지만 때로는 그 헌신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며 상처로 남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족에게 너무 잘해주면 복이 떠나는 이유 5가지.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지혜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제자의 질문에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고요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첫째, 가족에게 지나치게 잘해주면 감사가 사라진다.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익숙해지기 마련이다. 매일 아침 햇살이 비추는 것을 기적처럼 여기지 않듯이 늘 주어지는 호의도 시간이 지나면 당연한 것이 된다. 가족에게 베푼 정성과 수고가 어느새 감사로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의무처럼 요구받는 순간이 찾아온다. 그때 사람의 마음은 서운함과 허무함에 무너지게 된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예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착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새벽마다 일어나 남편과 자식을 위해 밥을 짓고 옷을 지어 입히며 집안일을 모두 도맡았습니다. 처음에는 남편도 자식도 감사하며 고마워했지만 세월이 흐르자 그것이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병이 들어 힘들어할 때에도 가족은 도리어 불평했습니다. 왜 예전처럼 하지 않느냐고 말이죠. 부처님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뒤 제자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늘 채워질 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비워질 때 비로소 감사한다. 그러니 가족에게 베푸는 마음에도 때로는 멈춤이 필요하다. 그 멈춤이 가족의 마음을 깨우고 복이 다시 머물 자리를 마련해준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정성을 다했는데 그것이 고맙다는 말이 아니라 왜 더 해주지 않느냐는 불평으로 돌아왔던 순간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답하셨습니다. 지나침을 멈추고 중도를 지키는 것이 곧 지혜이다. 오늘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복은 무한한 베풀 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균형과 절제 속에서 더 깊이 자라난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한 명씩 바라보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둘째, 가족에게 지나치게 잘해주면 게으름이 자란다. 사람의 마음은 누군가 늘 대신해주면 스스로 해야 할 힘을 잃게 된다. 어린아이가 혼자 걸어야 다리가 단단해지듯이 가족도 스스로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 그런데 그 몫마저 모두 대신해주면 결국 스스로 설 기회를 빼앗는 것이 된다. 한 제자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가족을 돕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아니다. 돕되 그 도움 속에서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가족의 짐을 다 들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찾게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부처님은 또 다른 예를 드셨습니다. 옛날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공부를 하겠다고 하면 언제나 모든 일을 대신해 주었습니다. 빨래, 청소, 밥까지 모두 맡아 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열심히 공부했지만 점점 스스로 움직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늘 해주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들은 세상에 나가 스스로 살아갈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부처님은 그 이야기를 마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길을 터주는 것이다. 하지만 그 길 위를 걷는 발걸음까지 대신해 줄 수는 없다. 만약 그리한다면 결국 사랑하는 이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가족에게 너무 많은 것을 대신해 주고 계시진 않습니까? 자식이 힘들어할까? 배우자가 지칠까? 걱정되는 마음에 모든 것을 떠안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그러나 그 순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다 해주는 것이 사랑 같아 보여도 때로는 그로 인해 가족의 복이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사랑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비워주는 것이다. 그것이 곧 복을 지키는 길이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또 다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셋째, 가족에게 지나치게 잘해주면 불평이 자라난다. 사람의 마음은 은혜에 익숙해지면 그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더 큰 것을 받지 못하면 오히려 원망으로 변한다. 한 제자가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부처님, 잘해주면 고마워해야 하지 않습니까? 왜 불평이 생기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마음은 끝이 없다. 한 번 얻은 것은 곧 익숙해지고 익숙해진 것은 곧 당연해진다.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면 더 이상 감사가 사라지고 조금만 부족해져도 불평이 나온다. 그러므로 베풀되 그 베품에 집착하지 말고 상대가 감사하기를 바라지 말아야 한다. 부처님은 이어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집안의 아버지는 언제나 가족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좋은 음식이 있으면 먼저 가족에게 주었고 힘든 일은 자신이 홀로 감당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 고마움은 사라지고 조금이라도 아버지가 지쳐 쉬려고 하면 원망의 말이 쏟아졌습니다. 왜 늘 해주던 것을 하지 않느냐는 불평이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깊은 슬픔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을 둘러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지나친 베풀면 오히려 불평을 낳는다.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이 자라나면 그것은 복을 지키는 길이 아니라 복을 흩뜨리는 길이 된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가족에게 지나치게 잘해주다가 도리어 서운한 말을 들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마음을 다해 했는데 돌아온 것은 원망이었던 순간 말입니다. 그럴 때 사람은 크게 상처받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풀매는 경계가 필요하다. 은혜는 상대가 감사할 때 빛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람 없이 베풀 때 더 크게 빛나는 것이다. 이 가르침의 끝에 부처님은 짧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은혜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사람에게는 하늘이 반드시 그 복을 채워준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넷째, 가족에게 지나치게 잘해주면 의존이 생긴다. 사람은 편안함에 길들여지면 스스로 힘써 노력하기보다 타인에게 기대려는 마음을 갖게 된다. 그 의존이 커지면 결국 스스로의 삶을 해치게 되고 가족 모두에게 고통을 가져온다. 한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사랑을 주는 것도 문제라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잔잔히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사랑을 주는 것은 옳다. 그러나 그 사랑이 상대의 성장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사랑은 의존을 키우는 밥이 아니라 스스로 서게 하는 걸음이어야 한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부유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아들의 손에 돈을 쥐어주며 모든 일을 대신했습니다. 아들은 힘써 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무엇이든 어머니가 해결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흐르자
아들은 게을러지고 스스로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결국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아들은 삶을 감당하지 못하고 크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사랑은 상대를 묶어두는 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북돋는 것이 참된 사랑이다. 가족에게 너무 잘해주어 의존하게 만들면 결국 그 복은 떠나가고 고통만 남는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가족에게 지나치게 잘해주면서 그들의 의존을 키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도움을 주되 그 도움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그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길을 비춰주는 것이다. 마지막에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의존을 낳으면 복이 떠나가고 사랑이 자립을 낳으면 복은 머문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고 사색하듯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다섯째, 가족에게 지나치게 잘해주면 업보가 쌓인다. 선의로 한 행동이라도 집착이 담겨 있으면 그것은 복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얽매임과 빚으로 남아 서로를 무겁게 한다. 한 제자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선한 마음으로 베푼 것조차 업보가 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답하셨습니다. 그렇다. 사심 없는 베풀면 복이 되지만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베풀면 집착이 되어 업보로 남는다. 가족에게 너무 잘해주면서 마음속에 기대를 심는다면 그 기대가 충족되지 못할 때 원망으로 변한다. 그 원망이 바로 업의 씨앗이 된다. 부처님은 다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자식에게 아낌없이 잘해주었습니다. 늘 정성껏 밥상을 차리고 그들의 옷을 다듬고 모든 일을 혼자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남편과 자식이 나를 인정해주고 고마워해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가족은 그녀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며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의 마음은 원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그 원망은 평생의 괴로움으로 이어졌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보아라, 선한 행위라 해도 그 안에 집착이 섞이면 괴로움이 된다. 기대하지 않고 얽매이지 않는 베품만이 진정한 복으로 돌아온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면서도 속으로는 보답을 기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커질수록 여러분의 선행은 복이 아니라 업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집착 없는 마음으로 행하면 그 길 위에 복은 저절로 쌓인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여섯째, 가족에게 너무 잘해주면 스스로의 마음이 허망해진다. 누구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힘을 다하고 싶지만 그 마음이 지나치면 자신은 비워지고 남은 것은 공허함 뿐이다. 그것은 참된 보시가 아니라 스스로를 잃는 행위이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조차 줄여야 합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사랑은 줄일 필요가 없다. 다만 사랑을 집착으로 바꾸지 말아야 한다. 사랑은 흘러가야 한다. 마치 강물이 흘러가듯 자연스럽게, 마치 바람이 스쳐가듯 자유롭게. 사랑을 흘려보내면 모두가 시원해진다. 그러나 움켜쥐고 내 것으로 만들려 하면 그 순간 괴로움이 시작된다. 부처님은 다시 짧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부모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었지만 그 대가로 자식이 늘 곁에 있어주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자식은 자라서 떠나갔습니다. 부모는 그 빈자리를 견디지 못해 스스로의 삶을 원망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부모의 선행은 사랑이었지만 그 안에 집착이 섞여 있었기에
결국 괴로움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이 떠나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사람이 내 뜻대로 살지 않아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다. 가족에게 잘해주되 그 잘함이 나의 소유욕에서 비롯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그 사랑이 복으로 돌아온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눈 이야기를 다시 새겨보겠습니다. 첫째, 가족에게 너무 잘해주면 그들의 게으름을 키운다. 둘째, 그들의 의존심을 키운다. 셋째, 자신의 삶을 잃게 된다. 넷째, 공평함이 깨진다. 다섯째, 집착으로 업보를 쌓게 된다. 여섯째, 자신의 마음이 허망해진다. 이 6가지를 살피며 가족에게 행하는 사랑이 참된 보시인지 아니면 집착에서 비롯된 희생인지 늘 돌아보아야 한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베풀되 그 베풀미 집착이 되지 않도록 하라. 사랑하되 그 사랑이 그대를 묶지 않도록 하라. 그리하면 복은 스스로 너희에게 다가올 것이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방송에서 전해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에게 너무 잘해주는 것이 때로는 복을 막는다는 역설적 가르침을 되새기며 사랑은 흘려보내야 한다는 부처님의 지혜를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울림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길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부처님의 특별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조금 더 가벼워지고 걱정이 줄어들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셨습니다. 저녁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숲길 사이로 부드러운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며 속삭였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합장하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가족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점점 지치고 제가 베푼 노력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만 같습니다. 왜 가족에게 잘하면 할수록 제 마음은 더 힘들어지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빛을 깊이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나친 선의는 상대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탐욕을 자라게 한다. 탐욕이 커질수록 감사의 마음은 사라지고 그 순간 복은 조용히 떠나가게 된다. 사람은 언제나 중도를 지켜야 한다. 가족에게 잘하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 그 안에도 지혜로운 균형이 필요하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가족을 위해 아낌없이 해주었는데 그 마음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되돌아오지 않았던 순간 말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지만 때로는 그 헌신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며 상처로 남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족에게 너무 잘해주면 복이 떠나는 이유 5가지.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지혜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제자의 질문에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고요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첫째, 가족에게 지나치게 잘해주면 감사가 사라진다.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익숙해지기 마련이다. 매일 아침 햇살이 비추는 것을 기적처럼 여기지 않듯이 늘 주어지는 호의도 시간이 지나면 당연한 것이 된다. 가족에게 베푼 정성과 수고가 어느새 감사로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의무처럼 요구받는 순간이 찾아온다. 그때 사람의 마음은 서운함과 허무함에 무너지게 된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예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착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새벽마다 일어나 남편과 자식을 위해 밥을 짓고 옷을 지어 입히며 집안일을 모두 도맡았습니다. 처음에는 남편도 자식도 감사하며 고마워했지만 세월이 흐르자 그것이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병이 들어 힘들어할 때에도 가족은 도리어 불평했습니다. 왜 예전처럼 하지 않느냐고 말이죠. 부처님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뒤 제자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늘 채워질 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비워질 때 비로소 감사한다. 그러니 가족에게 베푸는 마음에도 때로는 멈춤이 필요하다. 그 멈춤이 가족의 마음을 깨우고 복이 다시 머물 자리를 마련해 준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정성을 다했는데 그것이 고맙다는 말이 아니라 왜 더 해주지 않느냐는 불평으로 돌아왔던 순간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답하셨습니다. 지나침을 멈추고 중도를 지키는 것이 곧 지혜이다. 오늘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복은 무한한 베풀 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균형과 절제 속에서 더 깊이 자라난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한 명씩 바라보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둘째, 가족에게 지나치게 잘해주면 게으름이 자란다. 사람의 마음은 누군가 늘 대신해주면 스스로 해야 할 힘을 잃게 된다. 어린아이가 혼자 걸어야 다리가 단단해지듯이 가족도 스스로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 그런데 그 몫마저 모두 대신해주면 결국 스스로 설 기회를 빼앗는 것이 된다. 한 제자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가족을 돕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아니다. 돕되 그 도움 속에서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가족의 짐을 다 들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찾게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부처님은 또 다른 예를 드셨습니다. 옛날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공부를 하겠다고 하면 언제나 모든 일을 대신해 주었습니다. 빨래, 청소, 밥까지 모두 맡아 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열심히 공부했지만 점점 스스로 움직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늘 해주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들은 세상에 나가 스스로 살아갈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부처님은 그 이야기를 마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길을 터주는 것이다. 하지만 그 길 위를 걷는 발걸음까지 대신해 줄 수는 없다. 만약 그리한다면 결국 사랑하는 이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가족에게 너무 많은 것을 대신해 주고 계시진 않습니까? 자식이 힘들어할까? 배우자가 지칠까? 걱정되는 마음에 모든 것을 떠안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그러나 그 순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다 해주는 것이 사랑 같아 보여도 때로는 그로 인해 가족의 복이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사랑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비워주는 것이다. 그것이 곧 복을 지키는 길이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또 다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셋째, 가족에게 지나치게 잘해주면 불평이 자라난다. 사람의 마음은 은혜에 익숙해지면 그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더 큰 것을 받지 못하면 오히려 원망으로 변한다. 한 제자가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부처님, 잘해주면 고마워해야 하지 않습니까? 왜 불평이 생기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마음은 끝이 없다. 한 번 얻은 것은 곧 익숙해지고 익숙해진 것은 곧 당연해진다.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면 더 이상 감사가 사라지고 조금만 부족해져도 불평이 나온다. 그러므로 베풀되 그 베품에 집착하지 말고 상대가 감사하기를 바라지 말아야 한다. 부처님은 이어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집안의 아버지는 언제나 가족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좋은 음식이 있으면 먼저 가족에게 주었고 힘든 일은 자신이 홀로 감당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 고마움은 사라지고 조금이라도 아버지가 지쳐 쉬려고 하면 원망의 말이 쏟아졌습니다. 왜 늘 해주던 것을 하지 않느냐는 불평이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깊은 슬픔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을 둘러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지나친 베풀면 오히려 불평을 낳는다.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이 자라나면 그것은 복을 지키는 길이 아니라 복을 흩뜨리는 길이 된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가족에게 지나치게 잘해주다가 도리어 서운한 말을 들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마음을 다해 했는데 돌아온 것은 원망이었던 순간 말입니다. 그럴 때 사람은 크게 상처받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풀매는 경계가 필요하다. 은혜는 상대가 감사할 때 빛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람 없이 베풀 때 더 크게 빛나는 것이다. 이 가르침의 끝에 부처님은 짧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은혜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사람에게는 하늘이 반드시 그 복을 채워준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넷째, 가족에게 지나치게 잘해주면 의존이 생긴다. 사람은 편안함에 길들여지면 스스로 힘써 노력하기보다 타인에게 기대려는 마음을 갖게 된다. 그 의존이 커지면 결국 스스로의 삶을 해치게 되고 가족 모두에게 고통을 가져온다. 한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사랑을 주는 것도 문제라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잔잔히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사랑을 주는 것은 옳다. 그러나 그 사랑이 상대의 성장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사랑은 의존을 키우는 밥이 아니라 스스로 서게 하는 걸음이어야 한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부유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아들의 손에 돈을 쥐어주며 모든 일을 대신했습니다. 아들은 힘써 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무엇이든 어머니가 해결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흐르자 아들은 게을러지고 스스로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결국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아들은 삶을 감당하지 못하고 크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사랑은 상대를 묶어두는 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북돋는 것이 참된 사랑이다. 가족에게 너무 잘해주어 의존하게 만들면 결국 그 복은 떠나가고 고통만 남는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가족에게 지나치게 잘해주면서 그들의 의존을 키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도움을 주되 그 도움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그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길을 비춰주는 것이다. 마지막에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의존을 낳으면 복이 떠나가고 사랑이 자립을 낳으면 복은 머문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고 사색하듯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다섯째, 가족에게 지나치게 잘해주면 업보가 쌓인다. 선의로 한 행동이라도 집착이 담겨 있으면 그것은 복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얽매임과 빚으로 남아 서로를 무겁게 한다. 한 제자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선한 마음으로 베푼 것조차 업보가 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답하셨습니다. 그렇다. 사심 없는 베풀문 복이 되지만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베풀문 집착이 되어 업보로 남는다. 가족에게 너무 잘해주면서 마음속에 기대를 심는다면 그 기대가 충족되지 못할 때 원망으로 변한다. 그 원망이 바로 업의 씨앗이 된다. 부처님은 다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자식에게 아낌없이 잘해주었습니다. 늘 정성껏 밥상을 차리고 그들의 옷을 다듬고 모든 일을 혼자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남편과 자식이 나를 인정해주고 고마워해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가족은 그녀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며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의 마음은 원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그 원망은 평생의 괴로움으로 이어졌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보아라, 선한 행위라 해도 그 안에 집착이 섞이면
괴로움이 된다. 기대하지 않고 얽매이지 않는 베푼만이 진정한 복으로 돌아온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면서도 속으로는 보답을 기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커질수록 여러분의 선행은 복이 아니라 업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집착 없는 마음으로 행하면 그 길 위에 복은 저절로 쌓인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여섯째, 가족에게 너무 잘해주면 스스로의 마음이 허망해진다. 누구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힘을 다하고 싶지만 그 마음이 지나치면 자신은 비워지고 남은 것은 공허함 뿐이다. 그것은 참된 보시가 아니라 스스로를 잃는 행위이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조차 줄여야 합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사랑은 줄일 필요가 없다. 다만 사랑을 집착으로 바꾸지 말아야 한다. 사랑은 흘러가야 한다. 마치 강물이 흘러가듯 자연스럽게, 마치 바람이 스쳐가듯 자유롭게. 사랑을 흘려보내면 모두가 시원해진다. 그러나 움켜쥐고 내 것으로 만들려 하면 그 순간 괴로움이 시작된다. 부처님은 다시 짧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부모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었지만 그 대가로 자식이 늘 곁에 있어주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자식은 자라서 떠나갔습니다. 부모는 그 빈자리를 견디지 못해 스스로의 삶을 원망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부모의 선행은 사랑이었지만 그 안에 집착이 섞여 있었기에 결국 괴로움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이 떠나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사람이 내 뜻대로 살지 않아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다. 가족에게 잘해주되 그 잘함이 나의 소유욕에서 비롯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그 사랑이 복으로 돌아온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눈 이야기를 다시 새겨보겠습니다. 첫째, 가족에게 너무 잘해주면 그들의 게으름을 키운다. 둘째, 그들의 의존심을 키운다. 셋째, 자신의 삶을 잃게 된다. 넷째, 공평함이 깨진다. 다섯째, 집착으로 업보를 쌓게 된다. 여섯째, 자신의 마음이 허망해진다. 이 6가지를 살피며 가족에게 행하는 사랑이 참된 보시인지 아니면 집착에서 비롯된 희생인지 늘 돌아보아야 한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베풀되 그 베풀미 집착이 되지 않도록 하라. 사랑하되 그 사랑이 그대를 묶지 않도록 하라. 그리하면 복은 스스로 너희에게 다가올 것이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방송에서 전해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에게 너무 잘해주는 것이 때로는 복을 막는다는 역설적 가르침을 되새기며 사랑은 흘려보내야 한다는 부처님의 지혜를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울림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길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부처님의 특별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조금 더 가벼워지고 걱정이 줄어들기를 기원합니다.